귀한 성도님들, 어버이날이 되면은 자녀들이 꽃을 꽂아주는데, 요즘은 꽃도 꽂아주고 또 꽃 바구니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모습들의 효도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많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서 많은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배워서 그것을 알기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건 참 귀합니다. 근데 왜 이 귀한 카네이션을 꽂아주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냥 어버이날이니까 꽂아주는 거죠. 그냥 어떤 행사니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기념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행사로 이루어져가는 모습들이 있는 경향도 많지는 않지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꽃을 꽂아주는 우리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 꽃을 꽂아주는 주 핵심이 많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그 부모님의 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참 내가 자라면서 그 받은 사랑. 우리가 노래도 나오지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는 의미야. 참 요즘보다는 과거가 좀 더 그렇지 않았겠어요. 요즘은 많은 시설들도 있고 또 병원에서 태어나도 이렇게 또 가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데도 많아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고 이 경험적인 모습 속에서 이렇게 아이를 태어나고 키워야 되게 참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부모님들의 그 어려움과 힘듦이 얼마나 컸을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모습이죠. 우리 마을에도 보니까 농사 짓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아이가 태어난 적도 있어요. 요즘 생각에 요즘 젊은이들을 볼 때는 상상을 못할 일이죠. 그런 가운데도 아이를 안고 업고 농사 짓고 바다일하고 그러면서 그 환경적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그 아이도 힘들지만은 그런 환경에서 키우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이 아이가 편하고 또 유익하게 클 수 있도록 참 애타고 좀 애절하게 우리가 키웠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평생의 인생을 자기의 생애라고 해서 자기의 삶을 바쳐서 길러준 그 은혜에 참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귀한 사랑에 감사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꽃을 드리면서 나타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념하자. 그래서 하는 게 이게 어버이날에 꽃을 달아주는 모습입니다. 그 은혜에 표현하는 진실한 그런 마음, 순종과 공경과 효도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꽂아주는 것이 바로 이 예쁜 그 꽃 카네이션을 꽂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신구약에도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효도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에 주어질 벌과 우리말로 말하면 동급의 벌을 내리는 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더 무서운 말을 하는데 부모님을 효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냐.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 성경 오늘 본문에는요 본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 땅에서 형통하고 출세하고
또한 땅을 기업으로 받고 또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복도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장수의 복도 누린다. 부모의 효도할 때 주어지는 이 엄청난 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이 어버이날에 우리가 오늘 본 제목과 같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보증하고 하나님이 확실히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한 첫 번째 말씀, 이 계명을 생각하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구약에는요, 이 계명이 아닌 언약의 말로 한 언약의 계명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은 선악 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죽는다. 근데 그 말씀대로 참 고통 어려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엇이냐면 부모의 효도하라. 그러면 복이 있다. 그 구약의 그 약속과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놀란 복을 생각하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일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왜 주일이라고 하냐면 주님의 날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이 날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모든 것을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해야 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알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자이고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이 귀한 교회에 계속해서 나오면서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찬양, 받은 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십니다. 오늘날 말하면 찬송가입니다. 그 많은 찬양들이 이 곡조가 전해지지 않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그 노래를 못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했냐를 진심으로 깨달아야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했고 죄를 담당했고 온갖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그 많은 참 듣기 어려운 그런 말들을 직접 들었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압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사랑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여기도 보면 에베소서 큰 사랑이 있습니다. 이 큰 사랑은 하나님만 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그 누구도 행한 자가 없는 사랑입니다. 이 귀한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끝부분에 보면 갈로 부분이 있잖아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사본 중에 원본이 아닌 사본, 뺏겨서 성경 사본이라는데 그 사본이 시대에 따라 어떤 사본에는 저 부분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저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갈로를 해둔 겁니다. 그 표시로. 간혹은 한 줄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 사본이 모든 사본에서 그 한 줄이 기록이 안 되죠. 빼먹을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생각하시고요. 어떻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신령한 우리가 영적인 효도가 있어야 되고요. 신령한 하나님 향한 공경이 있어야 되고요. 신령한 영적인 순종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이러한 효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왜? 받은 은혜가 있기에. 내가 어떤 걸 받았는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뭐 당연한 것 같이 보여질지 모르지만요. 루시퍼가 이 타락하고요. 사탄이 타락하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 한 차례도요. 한 번이라도요. 기회를 회개하거나 구원받거나 그 현재의 모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날로 그를 심판해버렸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서는요. 해결해 주시려고요.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짐승 잡아서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듯이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짐승 죽이듯이 죽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우리는요. 그 사랑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효도하고 공경을 순종하는 길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알아야 살지 그래 있는데요. 성경 공부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인데 알아야 살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현재 아는 것만이라도 목숨을 걸고 지키자. 그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 효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안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시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성경 말씀에 있는 것 이외의 거는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다 보니까 정신이 혼돈해서 제정신이 아니라서 이런 실수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정신당한 분도 있어요.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인간이 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런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길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다 이뤘다. 구약의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 죄악을 인하여 지옥 가게 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 모든 죄 문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 아담에게 그 후손을 통하여 여자 후손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 하나의 그 말씀을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귀한 성도님들, 이 놀라운 은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이루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루며 살아간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영적인 주인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요, 전도를 한 명 하면요,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의 생애에서 잔치 중에 귀한 잔치들이 어떤 잔치들입니까? 저는 잔치 중에 최고의 잔치가 결혼식이었는 것 같아요. 결혼식 때 되면 막 국수도 먹고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을에서 우리가 표준어는 뭔지 모르겠는데 전이나 고기전도 먹고 뭐 파전도 먹고 막 얼마나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는지. 예식장에도 요즘 가면요, 음식 종류가 100가지도 더 넘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내나 할 것 없이 너무 행복한 최고의 잔치.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서요, 잔치가 일어난다. 그 잔치를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보다 크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살아가면서요, 영적인 우리가 삶이 있잖아요. 한 해 말씀대 살때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이 없습니다. 화제가 된다는 거,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 이 자랑거리를, 천국의 자랑거리, 이 살아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귀한 말씀 돌아보고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마을에서, 이 나라에 자랑하는 것, 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 귀합니다. 비석도 세워서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교회가 자랑하는 우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구원의 약속을 받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엄청난 말들을 들었고요, 그 은혜다 우리 예수 믿어 구원의 누립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가 초림하지 않았기에 바라만 보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을 통해 예수 오심을 보고 기뻐하고 갑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큰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런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재림의 예수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지 말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이 있어, 아이고 이제 얼마 남았는데, 얼마 남았기 귀한 거 아닙니까? 얼마 남았기에 소중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요, 내게 맡겨진 그 한 번뿐인 삶을요, 하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사는 그게 얼마나 큰 복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령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우리가 은혜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복종했습니다. 죽은 후에도 복종했습니다. 부활로 복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입니다. 우리 귀한 땅 자녀 되시는 귀한 분들,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일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아래로는 부모님께 공경하고 보다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자유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옳은 말씀, 멸망하지 않는 말씀, 귀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귀한 부모님들도요, 자녀에게 행복한 삶 말씀을 전해주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받기를 바라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어머님이 읽으시던 성경이 이렇게 자기 서재에 남았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옛날에는 성경이 비싸고 잘 구하기 힘들잖아요. 새까맣게 이게 때가 탔어요.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냐니까 자기 성경이 있어요. 그걸 항상 비교한답니다. 새해가 되면 성경을 새로 사는데 올 한 해가 되기 전에 우리 어머니보다 더 많이 읽어서 내 성경이 더 이렇게 펴진 모습이 되어야지. 참 놀라운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 가르쳐야 됩니다. 왜 자녀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걸 잘한다 합니까?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이 어머니 사랑을 어떤 수만에서도 이 배를 보호하고 아이를 보호, 노년에서도 이 기조심하고 차조심하고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랑을 평생 동안 받아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배워서 부모에게 배웠기에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행합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배워도 세상 풍습에서 부모님께는 우리 부모님은 효도를 잘했는데 세상이 흘러가는 세상에서 보는 건 그렇지 않으니까. 요즘 세상이 이래더라, 요즘은 이렇더라.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효도하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 자녀가 복받는 길이니까. 복받는 길이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고 공부하라 얼마나 말합니까? 그보다 더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래야 됩니다. 왜? 그 공부하는 것보다 더 복받는 길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이기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인간을 타락하지 않기를, 망하지 않기를, 병되지 않기를,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러한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지라도 우리를 살려내겠다는 마음을 직접 행동을 옮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로마서 5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그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잘 되길 소망하는 그 귀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받는 가정이 되고 복받는 내가 되고 이런 모습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복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따라 나의 자녀도 복을 받게 될 줄로 압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살 때 이런 복을 누린다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게요. 축복된 가정이 어떤 것인가? 축복된 가정.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그전에 보니까 모든 자녀가 하버드대에 입학했는 거 이걸 참 귀한 가정으로 자랑하더라. 정말 귀한 가정은요 모두가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된 가정이요 아담과 하와가 축복된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 아담이 한 말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고백했는데 범죄한 후에는 뭐라고 했답니까?
하나님이 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내도 아닙니다. 남입니다. 이게 파괴된 가정의 모습. 유행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님자에 점만 찍으면 남이 된다고. 무서운 걸 참 멋있게 표현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행복하고 축복된, 하나님께 축복된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가정들이 왜 축복을 오늘날에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케 하는 마귀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나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나타나져가 역사되기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괴하듯이 지금도 그렇게 그 강개한 그런 악한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그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역사를 이길 능력은 하나의 말씀 본세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건데, 복종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명령대로 따르는 겁니다. 군인이 명령 따라 행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최전방에서 장교를 했었는데 하루는 비상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부대로 복귀해야 돼. 부대로 복귀하면 부대는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 많은 가족들은 버스 타고 피난을 내려와요. 그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역할을 뭐 하는 거죠. 그 군인 가족들이 전방에 많잖아요. 그럴 때가 가장 마음이 안타깝다고 해요. 복종을 해야 되니까, 명령을 따라야 되니까, 나라의 명령을 따라야 되니까. 사랑의 귀한 성도,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에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럴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 가인이 아우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죄가 발전해 나간 게 아니라요,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모든 그 악이 그대로 다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가정은 마귀가 그 세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그 마귀의 영향에서 흔들리고 속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해서 아우를 죽였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축복된 에덴 동산 가정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자녀가 이 말씀 가운데 양육되어지기에 그 자녀들도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양육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 그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따라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축복된 가정이 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내 자녀들도 그런 믿음으로 잘 살아가 하나님의 놀라움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가정은 세상적으로는 축복받고 TV 나와 자랑할 만한 가정일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은 전혀 보장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부모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관계,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을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바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관계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러한 순종하는 부모님을 따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가정이고, 그 순종하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축복받은 겁니다. 부모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부모에 효도하는 것, 공경하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 복받은 자만 사랑하는 귀한 성도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제배여 죽게 되었을 때는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을 때는 성령을 보내셔서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을 구하고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고치고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구하고 고치고 해결하는 것을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이름 무엇이든지.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하여 예수 이름 기도하십시오. 사업을 위하여 예수 이름 기도하십시오. 이웃을 위하여 예수 이름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예수 이름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게 구하면 예수가 행하겠다, 응답해 주겠다, 들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사랑을 주어서 이 땅에서 우리 천국까지 가는 길에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인 사랑을 계속 베풀기 원합니다. 자녀들도 이 말씀을 따라 사이도록 우리가 양육하기 원하고, 귀한 자녀로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고, 이런 복을 누리기 원하는데, 오늘 특별히 어버이주니까 부모에게 효담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말씀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순종 속에 잃어버렸던 축복이 회복되고 또 잃어버렸던 하나의 복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에게 넘쳐나지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부모들과 우리도 성경 말한 것처럼 자식에게 다 주고 또 다 주지 못한 것 아쉬워서 안타까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물며 하나님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못 주시 마음 아파하는 우리와 같이 예수 이름 기도하면 다 주겠다는 겁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요. 하나의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교육하고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의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효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이고 축복의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는 게 복받는 일이고, 이와 같이 사회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막 일어나요. 속아서 이것을 빼앗겨서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그런 가정과 개인이 있다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효도하는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효도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내게 주신 것 당연한 권리의 복, 이걸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자녀의 사랑은요, 효도의 최고의 모습은요, 부모님이 예수 믿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선물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에다가 현수막 100개 거는 것보다 10,000개 거는 것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부모님을 그 대통령의 그
집무실에 초청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에서 만나기 최고의 축복입니다. 부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이요 오늘 살도록 우리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주 안에서 사랑과 순종과 효도와 공경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가 공경하고 효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부모에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요. 아내를 사랑하면요.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습니까? 부모님께 사랑을 하면요. 모든 것에 그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하기 위한 성도님들 자녀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행복하고 축복을 누린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길 우리의 자녀가 누리기를 원한다면요.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는요.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효도하도록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그랬습니다. 약속된 첫 계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하는 부분에 에베소서 6장 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부모의 영혼이 사랑하면서 잘 되는 복이 있기를 부모의 영혼이 잘 되고 축복받는 길이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는 길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와 같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부모도 복받고 나도 복받고 내 자녀도 복받는 길이 바로 효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늘나라에서 만나고 그 가는 날까지 효도하며 헌신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관계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자녀들이 그와 같이 살도록 양육하는 겁니다. 가르쳐도 안 들으면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믿을 때까지 행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둘 거니까 지옥 가더라. 이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이 축복된 가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주관하는 가정이 될 때까지 하나님 인도하는 가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는 가정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위하여 딸을 위하여 손자를 위하여 손녀를 위하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위하여 할아버지 할머니 위하여 이가 친척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애절한 마음을 나아갈 때 축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오직 사랑과 순종과 공경 속에 오직 효도만 있고 위로는 하나님께 아래로는 자녀들이 부모 앞에 효도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녀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모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신령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이와 같은 모습을 따라 이삭이 그 아버지를 본받아 효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에게 효도하는 그런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아담의 가정처럼 참 불행한 그런 가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한 불순종 때문에 이러한 불행한 가정이 되는 그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받고 내 자녀들이 예수 믿어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여 큰 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이 놀라운 약속의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도 효도하여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효도하여 받는 이러한 역사가 아브라함의 가정이 순종함으로 자자손손 축복받은 이러한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대대로 유산으로 계속해서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도 놀란 은혜 하나의 아버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한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경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귀한 사랑에 감사하며 부모 하나님께 효도하기를 원하며 또한 부모님께 효도하며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부모님을 예수 믿게 전도하여 또한 부모님도 놀란 복을 누리는 귀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자자 삼손이 복받은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효담으로 귀한 복을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상대해 주시길 원하며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